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진리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모든 묶임과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결박과 모든 괴로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깨달아 하나님 자유한 삶을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풀어 우리 결박과 묶임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예영이보다 또는 루기 수준이면 되겠네요. 하여튼 또는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이 당시 풍습은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납비 그런 인물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처럼 이제 자라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해 주기를. 그래서 이 당시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막 제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도 쉬셔야 되고 자기들도 쉬어야 되는데 계속 데리고 오고 또 뭐 여기서 줄을 서서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오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막 이제 구마고시라고 막 하고 꼭 이제 막 자기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막 오고 해서 그런지 막 꾸짖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에 12제자들에게 이제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그러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세우고는 누구든지가 계속 강조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래서 뭐 학식이라든지 뭐 외모나 뭐 재력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건만 이미 지금 10장인데 9장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막 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노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거죠. 이제 성전에서 또는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노하셨지 이렇게 노하시는 일이 드문데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내가 비록 피곤하더라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내가 품어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겠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너희들 알아서 쉬어라. 피곤하면 막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그러면서 더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지금 시작 구약 사도음서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이 쓰입니다.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다른 마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누린다는 의미가 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이제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얻었으니까 물론 이제 아파트를 살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내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이제 계약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야 이제 그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내 거에 되는 게 아닌 거죠. 천국도 지금 계약서를 쓴 사람 신앙생활을 더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여튼 천국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된다. 이 땅에서. 아멘. 이 땅에서부터 누릴 때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모든 것, 또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 보호받고 또는 도움받고 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이런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유산 상속, 근데 그것을 미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할 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요. 자기 몫을.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런 전례나 이런 문화상으로는 안 되지만 유산을 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결국 망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의 우리를 한 몫을 미리 주시기를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냥 세상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어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탕자의 비유 가운데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릴 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 우리 몫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막 그렇게 어렵게 자수성가라고 하시는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자수성가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기 원해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전도를 하고 나아가라. 그래서 어느 성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가 막 먹을 거 입을 거 막 그 보따리 다 싸지고 좀 가지 말고 그냥 전대 돈 주머니를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가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자를 낫게 했을 때 병든 자가 또는 병든 자의 가족이 그를 영접하는 거죠. 또 그 마을의 필요를 다 채워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압송되어 가다가 무인도에 표류하는데 그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낫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낫게 했을 때 그 추장이 그곳에서 쓰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줘요. 200여 명이 넘는 그 선원들과 죄수들과 바울까지 해갖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배도 해줘갖고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권능이면 되지, 걱정해서 먹을 것을 여행하면 전도 여행하면서 필요할지 걱정해서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맨 땅에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원리를 이런 자를 할 때 이런 자가 그 어린아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자,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그 15절에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하면서 강조하셔요. 진실로. 이 중에 진실로 두 번 쓰면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인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진실로 한 번여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많이 배운 분은 뭐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이든 하여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못하리라. 이렇게 이중부정해서 굉장히 강조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지 어린아이가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는 해서 받들지, 이렇게 받들지 않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데, 뭐 공경하다, 어른을 공경하다, 높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보다는 받아들인다. 그것을 공감이라고 하고, 영접이라고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이 진리를 내가 그렇구나, 또는 영접,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핵심 구절은 이와 같은 거죠. 이제 15절에 있는 거죠.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뉘앙스가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신학교를 뭐 성경을 뭐 10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직 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허용하셨다 이거죠. 허용. 용납. 이 아이들 얘기하면서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신 것이 신앙생활을 이미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이 신앙 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기 원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조건 자격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뭘 줄 때, 자기의 자녀의 어린아이에게 뭘 줄 때 너 이거 나중에 커서 갚아 이렇게 하면서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갚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 또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거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지. 에레미야가 3장 37절의 말씀처럼 인생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행복한 가운데 정말 가정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그렇게 생명이 계속 번성하는 것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누리기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주셨건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이 꽝 있는 거죠. 꽝.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미련한 짓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찾는 거죠. 신앙생활은 꽤 재밌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을 견디면서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바울이 막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지 어떤 조건을 우리가 조건을 이루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먼저 주세요. 복을 먼저.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이 아름다운 환경을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또 우리가 마시는 산소나 물 이런 모든 것 저기 물고기 고기 뭐 다 채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건 그 채소를 키우신 그 농부의 수고에 또는 물고기를 잡아서 운반하는 그들의 수고에 또는 고기를 기르고 동물들을 기르고 하는 그분들의 수고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거지 사실상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 씨를 심었는데 세상에 배추씨 제가 해남에서 봤거든요. 정말 모종해갖고 이제 물론 아예 그냥 그 배추 모종판을 아예 사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집안에서 그렇게 다 키우더라고요. 씨를 뿌려갖고 키워. 그래서 또 솎아주고 그걸 어느 정도 잘하면 그것을 이제 밭에다 심는 거예요. 그 씨 정말 얼마나 다르게 될까요? 1mm도 안 돼. 1mm 정도 되는가 보네. 1mm 정도. 그것들이 이제 그 씨 속에 그 배추 이따가나 사람 머리보다 큰 배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씨만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갖고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지 않고 더 놔두면 거기서 꽃대가 올라와갖고 꽃이 피고 거기 이제 씨가 맺히는 상추처럼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복을 씨처럼 받아서 그 씨를 심어 자라나
거기에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만 맺힐까요? 물론 배추씨 하나는 배추씨 하나만 알겠지만 나무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을 받으신 게 아니라 당신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딸 때 하나님은 10분의 2를 바라시는 거예요. 10분의 2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에게 10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신 것 중에 그 10개, 9개를 내가 쓰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내가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쓰도록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10개를 다 써도 되건만 다시 내가 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 그걸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열매 하나만 올려드리고 첫 열매를 올려드리고 나머지 9개는 내가 먹고 또 내가 그것을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나누면 그 열매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기성세대는 아무래도 여태껏 내가 살아온 그 틀과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가감하는 거죠. 가감. 순수하게가 아니라 거기서 빼고 더하고 막 가감하는.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않으셔요. 그냥 받아들이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기를. 내가 잘못했는데 내게 이렇게 해주실까? 내가 지난주 주일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은 이런 조건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감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잘 누리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것을 잘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지 그걸 돕기를 원하시는 거고. 근데 막 어디 찾아봐 봐야겠네. 내가 이걸 줬는데 너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막 심판하려고 벌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막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거. 야 그거 여기 있는데 창고에 있는데 꺼내 쓰기를 바라는 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사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 나 사랑하시자고 그걸 다시 충전받아갖고 배터리 이거 핸드폰 아무짝에 쓸모없어. 배터리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오히려 이 핸드폰에다가 요즘은 다 저장하고 뭐 기록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얘가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해요. 제가. 그러니까 막 배터리 양이 이제 떨어질 때 이거 좋아하시나요? 이거 충전해야 돼. 연락도 안 되지. 하여튼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얘를 내가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내가 써야 되는데 얘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핸드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 다시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충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날 또는 주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이제 접촉됨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전받아서 능력을 충전받아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누리려고 열매를 맺는 일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사는 건데 하여튼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죠.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존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저는 은혜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고, 그래서 이 은혜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 그 사랑을 여러분들 계속 의존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또 열매 맺는 거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할 때 아예 애당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 나는 전적으로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라고. 무능한 표현 부정적인 의미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모든 일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뭐 이렇게. 그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또 주께, 뭐 이런 말. 주께, 주 안에서, 주님으로, 뭐 주님 안에서,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려고, 신앙생활하려고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세상 사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비를 지불해서 타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사 아저씨한테 우리 아버지가 줄 거예요 하고 하면 저런 내재 갖고 무임식차로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물고기 하나를 건져서 그 물고기 안에 있는 그 한 세겔로 베드로 너와 내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해요. 세금이 반 세겔이었는데 한 세겔로 너와 나의 세금을 바쳐라라고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방법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또 오늘 15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도움 가운데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에서 벗어난 삶이니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정말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는지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나?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여러분이 증명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숨어 역사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쫓겨난대요. 여러분. 목사 사모님을 통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쫓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권세.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만 아니라, 선교사님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타나야지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표정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저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너는 해보지 않았다. 해보지 않았으면 아직 정말 내가 믿는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령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님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죠. 이 방언을 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거 주신 것을 그냥 주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방언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혀와 입술에 임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든 할렐루야 반복을 외치든 하여튼 계속 내가 말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막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갖고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방언을 말하면 나는 믿는 자니까 내가 방언을 한다면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뱀을 집으며, 여기서 뱀은 실제 뱀이 아니라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무슨 독으로 여러분을 해롭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호받는,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또 나에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정말 나는 힘이 없어서,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시려면 여러분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낫고 또 세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증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그 귀신을 쫓는 상황은 지금 상황 형편 가운데 어렵다면 방언이라도 여러분이 방언이라도 하나님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또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적 의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2026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축복 명령에는 능력이 있음을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복 명령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4차원에서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실제적인 3차원의 삶도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증명해내셔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지 그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흉내내고 계십니다. 흉내. 믿는 자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정말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행복한 척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셔야 되고 평안한 척이 아니라 정말 평안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심을 입증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졌구나.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용기를. 자격지심,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정죄감 다 벗어버리셔. 십자가에서 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은 운명과 팔자로부터 이제 자유. 인과응보 사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은 인과응보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러 감옥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과응보가 아니고 은혜의 원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됨을 그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됨을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위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주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중에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지 내 모든 저주는 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 어린아이처럼 내게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세방언이 나올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주간의 증거되기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증거되기를 하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막 이렇게 마음으로 방언을 기도달라고 하면서 입으로 이게 보니까 방언을 할 때 묵상한다든지 또는 조용히 작은 소리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막 크게 빠르게 막 이렇게 할 때 막 성령님 휘몰아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크고 빠르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자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주 내가 엉망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이 시간 휘몰아쳐주는 내 가운데 아바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주님 내 입이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원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리라라리라라리라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쓰는 아바라라라라라 내게 어떤 자기 요구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허용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이 말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축복과 안수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감찰합니다. 나의 하나님 가진 거 하나님 배운 거 하나님 경력 이력 다 따지고 하나님 자기 육군을 홍보하고 나를 쓰거나 버리거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하라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 모든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도 부서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무너질지어다. 하바라라리라라리라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발언도 하나님 아버지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견돈자를 낡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내게 주어졌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자격을 내가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나의 자격력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 수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서로 눈치 보고 서로 하나님 앞을 존경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의 끼로 맺는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오 주님 2025년 하나님 끝자락에 하나님 2020년 하나님 끝자락 하나님 문턱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가치관은 무너질지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은 무너질지어다. 세상적인 나의 가치관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나에게 주어짐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그 누림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동차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사랑으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혀가 꼬이며 내 마음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린다고 무슨 능력이 있겠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내 육신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어린애지 않으시고 하나님 작은 자도 어린애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오른 자를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 전국 복음이 이 흐름치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막고 바위하나님을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국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벌어진 삶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이 주어진 복이 마음껏 누리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우리 하나님은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아멘 아멘. 참 믿고 천적 의존입니다.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비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나무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아멘. 믿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될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그런 모든 생각을, 가치관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주심을